우리 민족은 좁은 국토에 살고 그 좁은 땅도 70%가 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도 논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은 극히 적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산지가 많은 강원도나 경상도는 옥수수나 고구마, 감자로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평생 쌀밥에 고깃국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요즘에는 쌀밥에 고깃국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쌀밥과 소고기국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사람은 그 소원과 희망이 살아가는 동력이 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행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번 체험을 하고 한번 예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처럼 예수께서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시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사하신 방법과 또 이적을 행사하시는 그 목적과 또 이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적을 행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사하시니까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께로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마도 빌립이 계산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대충 어림잡아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되고 그래도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옆에 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오병이어로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보리떡을 떼어주고 계속적으로 떼어주지만은 그 보리떡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5,000명이 넘는 인원에게 보리떡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역시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었지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자, 이 기적을 행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사하실 때 개인에게 기적을 행사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으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실 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많은 무리들을 구원하는 상대로 하는 기적은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오병이어라는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 동네가 구원을 받고 세계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고 한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고 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하고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드리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나 하나의 헌신, 나 하나의 희생이 있으므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세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하나의 구원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배부르도록 먹고도 남도록 원대로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의 희생을 원하십니다. 나의 행함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행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예수님께 드려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민족이 구원을 받고 가정이 구원을 받고 세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장 아끼고 나에게 마지막 남은 그것, 이 어린 나에게는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그의 점심 식사입니다. 그것을 주고 나면 자기가 먹을 게 없어요. 그것처럼 내가 마지막 남은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원대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만 지켜야 된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가정을 구원하시고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오병이어로 배부르도록 먹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시 또 예수님을 찾아오면 또 그렇게 빵을 주시고 물고기도 주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주고 난 뒤에 홀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은 다시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빵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너희가 나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원대로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원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교회를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대로 주시는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하고 체험이 없다고 해서 또 떠납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이 많은 무리처럼 빵을 위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먹고 살 양식을 위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 다 잘 살게 해달라고 교회 나오십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 땅에서의 복과 이 땅에서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개는 그러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나와야 된답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는 이 땅의 빵, 이 땅의 출세,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을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이유, 이 땅의 영광 때문입니까? 빵 문제입니까? 다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믿으면 우리 예수님은 주십니다. 감사하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하고 믿지 못하면 그것은 응답 받지 못합니다. 40일 금식 기도 안 해도 우리 예수께서 소원대로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다 받은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 드리면 그것은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믿고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계약서를 쓰고 마지막으로 인감도장을 찍어야 내 것이 됩니다. 내 소유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감도장을 찍는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예수께서 이미 주신 것이 내 것이 그때야 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지 못하고 내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드리지 못하면 원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것도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제자들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귀신으로 착각하는 오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과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소망과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가진 오병이어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원대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믿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원대로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원대로 우리의 기도하는 것 모든 것 다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할 때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절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 믿음을 표시하지 않을 때는, 움켜잡고 있을 때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소원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대로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움켜쥐고자 하는 그것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믿고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도장 찍는 겁니다. 찬양이 도장 찍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인간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래서 원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적의 목적에 대해서 보십시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을 만큼 기적을 행사하셨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사하신 이유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날마다 양식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슈퍼스타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벌써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기적을 행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사하신 겁니다. 결국 나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적을 행사하신 겁니다. 빵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53절에 보시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우리 속에 영생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온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빵을 얻어먹고 부족함 없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예수를 찾아 헤맸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자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본문 60절에 보는 대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말할 정도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흩어져 돌아가는 저 사람들처럼 가려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사하신 목적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겁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는 그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지만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마귀였습니다. 그는 결국 은 30의 예수를 로마 군인들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고 이 땅의 축복과 영광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의 그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동행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을 읽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출세와 영광이 축복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끝이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결국 마귀 노릇을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에 응답 받았다 해도 우리도 한순간에 가룟 유다처럼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가장 귀한 직분, 돈 관리까지, 회계 직분까지 맡았던 가룟 유다도 한순간에 타락하고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네게로 가겠습니까?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목적,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기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은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날마다 영혼의 양식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바로 성경 말씀이고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항상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것 받은 것으로 믿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사람은 그 생각과 믿음대로 인생이 변합니다.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출세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가서로 믿고 감사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사하신 목적도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믿으십시오.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온전히 주님께 말씀을 믿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움켜쥐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원대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적을 표시하는 기적을 행사하신 그 목적대로 주님 앞에 그날까지 가시는 그날까지 항상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생활을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